예, 오늘 역대하 4장의 말씀 우리가 읽었습니다. 역대하 4장에 앞서서 우리가 역대하 1장의 말씀을 지난주에 함께 살펴보았는데 1장의 말씀은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던 내용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2장은 이제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아람왕 후람에게 두로왕 후람에게 모든 필요한 것들을 구하는 내용이라든지 그런 준비의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또 3장과 4장은 본격적으로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건축한 여호와의 전회이 어떻게 구성되었는지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지금 우리가 읽은 4장은 구체적으로 이 성전 안에 들어가는 기물들에 대해서 그 절차에 따라 차례차례 설명하고 있는데 이 기물들은 제사와 관련된 그런 집기들이었습니다. 그것은 제단이라든지 바다, 물두멍, 또 등대, 상, 대접 이런 물건들이었습니다. 오늘 먼저 이 기물들이 어떻게 제작이 됐는지 간단하게 살펴보길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 노수로 만든 제단입니다. 이 제단은 정말 희생 제사를 드리는 그런 장소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희생 제사를 드리는 장소가 처음 모세 시대의 성막의 규모에 비하면 굉장히 커졌습니다. 그때는 3규빗의 것으로 나타났는데 지금은 10규빗의 높이를 가진 그런 제단이 되었습니다. 이 제단의 모양은 아마 에스겔이 말했던 것처럼 아래는 넓고 위로 갈수록 좁아지는 이런 탑의 모양을 했을 것입니다. 이 모습은 밖에서 안에서뿐만 아니라 성전 밖에서도 그 뜰에서도 볼 수 있을 만큼 높은 그런 제단이 된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바다입니다. 바다는 6절에 나와 있는 대로 제사장들이 그 성직을 수행하기 위해서 손과 발을 씻는 그런 물통입니다. 근데 이 물통이 엄청 큰 규모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기구를 바다처럼 넓다 해서 그렇게 붙여진 이름입니다. 그 규모를 현재 오늘날의 계산법으로 하자면 지름이 4.5m 정도, 높이도 2.25m, 둘레는 13.5m, 그 두께는 한 8cm 이상이 되는 그렇게 큰 금속 물통인 것입니다. 여기에는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3,000밭 정도의 물을 담을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것은 68,000리터 정도 되는 물을 담을 수 있는 만큼의 그런 큰 물통이라고 우리가 가늠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바다는 이렇게 대충 만든 것이 아니라 백합화로 꾸미고 또 12마리의 황소가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그 물통을 떠받치는 모습으로 그렇게 만들어진 모습이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성전 좌우 양쪽에는 이런 이동식 높받침으로 되어 있는 그 위에 5개의 물두멍이 있었는데 이 물두멍은 바다가 제사장의 손과 발을 씻는 데 사용되었다면 이 물두멍은 번제물을 헹궈내는데 쓰이는 그런 물을 담는 그런 기구였습니다. 그 외에도 10개의 삽, 금으로 만든 대접 100개, 또 뜰에는 문이 만들어졌습니다. 솥과 부삽도 이 재물을 태우고 또 치우는데 쓰임받는 대로 만들어졌습니다. 금 등대도 10개나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부젓가락, 부집게, 주발, 숟가락, 또 불을 옮기는 그릇까지도 이렇게 모든 기구들이 하나하나 정교하게 만들어졌습니다. 이렇듯이 솔로몬은 이 성전에 있는 건물뿐만 아니라 그 안에 들어가는 기물들까지도 매우 정성스럽게 만들어냈습니다. 근데 그 기구를 만드는 데 있어서는 2장 9절에 솔로몬이 자기의 각오를 나타낸 대로 내가 건축하려 하는 전은 크고 화려할 것이니라 라고 말한 대로
굉장히 이전의 성막의 기구들이나 물건들에 비해서 굉장히 규모가 커졌습니다. 화려해졌습니다. 그것은 솔로몬이 그 두로왕 후람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나타냈듯이 여호와의 광대하심에 걸맞는 성전, 그 하나님의 크심에 걸맞는 성전을 하나님께 짓고 드리고자 하는 그 믿음이 그 안에 녹아져 있는 고백인 것입니다. 그는 처음에 계획대로 모자람 없이 또 인색하거나 또 모자라서 이렇게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충분한 양을 만들었고 또 모든 기물은 제 자리에 놓아졌습니다. 또 쓰고 남은 것은 성전 곳간에 모아서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해 두었습니다. 남았다고 해서 그것을 인간이 취하거나 어떤 사람이 갖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하나님께로 온전히 드려졌다는 것입니다. 이렇듯이 솔로몬은 성전과 또 기물들을 만드는 일에 있어서 자신의 지혜나 자기의 임의대로 그렇게 한 일이 없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특별히 다윗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영감, 그 설계도대로 따랐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주신 설계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배려였습니다. 오늘날의 예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준비된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그런 예배와 그렇지 않은 예배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준비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드려지는 예배는 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그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평안과 기쁨과 감사, 만족을 또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니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저희는 습관적인 모습으로 바뀔 때가 있습니다. 주일이 됐으니까 당연히 교회 가고 또 헌금은 남들도 하고 안 하면 부끄러우니까 적당히 하고 또 찬송가는 그 내용과 고백과 상관없이 그냥 앞에서 부르는 사람을 따라 부르는 그런 모습. 주기도문, 사도신경은 어떠한 고백도 없이 그냥 주문처럼 외워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또다시 그냥 늘 선포되어지는 말씀으로 나와의 만남이나 부딪힘 없이 그냥 내 귀에 스쳐 지나가는 그런 인간의 말로 지나갈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제단과 바다, 물두멍 같은 성전 기물을 사용하지는 않지만 예배를 준비하고 정성을 다해 드리는 자세는 여전히 같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식탁을 준비하는 사람이 그냥 대충 그냥 그날의 끼니를 때우려고 준비해서 먹는 것과 정말 이 식탁에 함께 앉는 자들, 그들에게 정말 사랑과 정성으로 마련한 음식을 같이 먹으려고 준비한 그 식탁은 큰 차이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최선의 모습으로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과 참 교제가 이 예배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제 성전 건축을 마무리하면서 특별히 본문은 후람이라는 사람과 솔로몬을 대표로 이 성전을 건축한 자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작업의 결과 성전의 기물들은 아주 세심하게 잘 제작이 된 것입니다. 특별히 이 후람은 누구입니까? 후람은 앞에 말했던 두로왕 후람이 또 보낸 한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의 이 모든 예배 성전에 필요한 기물을 만드는데 쓰임받기 위해서 기술자를 보냈는데 그 사람을 2장 13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제 재주 있고 총명한 사람을 보내오니 그 사람이 바로 후람인 것입니다. 그는 드로에서 자기가 습득한 그 모든 기술을 여호와 전에 쓰임받는데 그 집기들을 만드는데 또다시 쓰임받기 위해서 솔로몬에게 보내진 그런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자기의 역할대로 자기에게 주어진 목적대로 그 일을 충실하게 잘 감당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솔로몬은 그 후람이 이 모든 것을 만드는데 필요한 모든 재료와 또 놋을 제공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후람은 후람의 방식대로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재능과 은사대로 또 솔로몬은 그것을 협조하는 그런 모습으로 각자의 역할대로 그 일을 감당한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름 없이 거기에 참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후람이란 자와 솔로몬이라는 이름을 대표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서로 역할은 다르지만 협력하고 하나 되어서 하나님을 섬겨야 됨을 대표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전 건축이 목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무도 쉬운 질문이지만 이 가장 기본적인 질문을 우리는 또다시 스스로에게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2장 앞에 2장 1절에 보면은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시작하면서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한 것입니다. 4절에도 두로왕 후람에게 재료를 보내달라고, 사람들을 보내달라고 요청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구별하여 드리고,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기 위해서 이 집을 만들기 원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6절에는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누가 능히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로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내가 누구이기에 어찌 능히 그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그 앞에 분향하려 할 따름이니이다.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할 뿐이다. 이 성전은, 이 건물은 참으로 예배하는 곳, 예배하기 위한 그 고백이 담겨져 있는 장소라는 것입니다.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그곳에서 예배하고 그분의 영광을 기리기 위해서 이 성전을 지은 것입니다. 성전은 이렇게 신앙의 고백 위에 지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은 예배로 모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건물이 지어진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이 건물을 짓고 아주 멋진 성물들이 이 교회 안에 또 곳곳에 필요한 물건들이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성전을 다 지었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것이, 이 성전 안에서 우리가 반드시 날마다 점검해야 될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 성전을 건축한 목적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쓰임 받아야 되는 장소입니다. 그의 이름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 장소로 귀하게 쓰임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가 구역 찬양대회를 가졌습니다. 이 성전에서, 이 강대상 위에서 정말 많은 우리 칠레 영락교회 가족들이 함께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아이들이며 어른들이며 노인까지 모든 세대가 함께 이곳에서 찬양하고 율동하고 또 몸짓으로, 우리의 목소리로 하나님을 높이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너무너무 정말 감사하고 기쁘고 감격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 알듯이 얼마나 많은 구역의 식구들이 열심히 연습하고 준비하고 노력했는지를 우리 눈으로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가 상을 받고 누가 상을 받지 못하고 이런 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이 자리가 하나님을 높이는데 그의 이름을 위해서 했던 모든 몸짓들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 이것이 참된 성전의 모습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참 저에게 기쁨이 되었는데, 개인적으로. 근데 한편으로는 또 제 개인적으로 슬픔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곳에 함께하지 못하는 지체들이 또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일정에 따라서 중국으로 또 일하러 가신 성도들도 있었고, 또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 이곳에 나오고 싶어도 나오지 못하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또 어떤 사람은 아직 구역에 소속돼 있지도 않고 또 대중 앞에 서는 것이 너무도 부끄러워서 이 자리에 나온 것을 꺼려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도무지 관심이 없는 지체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아무리 찬양하고 싶어도 찬양할 수 없는 형편에 놓인 지체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로 인해서 마음이 좀 제가 짠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물론 구역 찬양대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들을 신앙이 없는 사람이나 그렇게 취급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도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된 자로서 성전을 함께 지어져 가야 될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우리가 각자에게 주신 소명대로 쓰임받아야 될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곳 칠레 영락 교회당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또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이곳에 만들어가야 될 그런 가장 핵심적인 장소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의 이름이 온전히 높여지는 것입니다.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우리가 소원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데 도무지 관심이 아직은 없는 우리 지체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도 이 예배 가운데 같이 나올 수 있게 해주시고 그 예배의 참 기쁨을 같이 누릴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때로는 내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이곳에 앉아있지만 예배자로서 하나님을 참 예배하는데 몸만 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내 마음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높이는데 온통 집중될 수 있도록 나를 그렇게 하나님의 영으로 부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며 이 하루를 시작하기 원합니다. 더불어 우리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예배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고백, 그런 처소가 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특별히 부르시고 하나님의 예배자로 부르셨는데, 세워주셨는데, 하나님 특별히 칠레 영락교회 한 가족으로, 한 지체로 불러주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참 고백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없이 여기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 늘 돌아보기 원합니다. 주님의 영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며 주님이 주신 그 은혜의 바다 가운데 늘 거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루 종일 주님을 예배하기를 소원하니 우리의 영을 주님을 향하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